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로 33절까지 말씀이에요. 창세기 26장 26절로 33절. 구약성경 3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로 33절까지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37쪽 창세기 26장 26절로 33절.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공독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빌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려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었노라. 너는 여기를 피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하되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가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오늘은 제가 말씀 중에 한 가문을 설명을 해드리고 그 가문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산송의 성경에는요, 이 가문이 아주 위대한 가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았던 아주 귀한 가문이에요. 아마 한번 들어보면 이 가문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저 나라가 생기게 된 배경이 된 가문입니다. 그리고요,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가문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갔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문이라고 하고 가정이라고 하면은요, 가정은 한 개의 가족의 군락이지만 가문은요, 여러 개의 가정들이 모여서 혈족으로서 모여있는 것을 가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가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나라 중에 한 나라인데요. 지금은 이제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핵가족이 돼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때가 되었지만 아직도 그래도요, 우리 나라 풍속 가운데에는 내 핏줄, 내 새끼, 또한 우리 부모, 조상 이런 것들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뿌리 깊게 박혀있는 우리들의 그런 조상에 대한 마음들, 그리고 후손에 대한 마음들을 어떻게든지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이스라엘도요, 난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지금 전 세계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경제의 30%를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일들입니다. 전 세계 이스라엘 민족들이 안 들어가 있는 나라가 없어요. 공산국가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편만하게 이 세상 가운데 퍼져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셨냐면요,
하나님의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복을 받은 민족, 그 복을 받은 가문이 어떠한 큰 일을 해 나갔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을 받는 자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아타 베르크입니다. 누구누구에게 복을 받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에서는요, 복을 주는 주체가 있고 복을 받는 대상자가 있는데요. 복을 주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요, 복을 받는 객체는 우리 인간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지만 복을 받기를 원치 않은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은데 나에게 무슨 복을 주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인과응보가 있습니다. 하지도 않는데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바라고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추구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민족 가문은요, 아브라함의 가문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요, 그 뜻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할 때 그는요,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세미하게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는 어떨 때는 무시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아요. 내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해? 또한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려 하면서 무시하고 그냥 지나갈 때도 많아요. 무시하고 지나가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고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세심히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라고 깨닫고 그 길도 행하면 복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요, 그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어 주시고요, 인도해 주시는 모든 힘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원하고 바라고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를 합니다. 우리는 만나면 뭐라고 인사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이 안녕하세요가 만들어진 계기가 어떤 계기가 됐는지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혼돈의 시대에 있을 때 밤에 누가 와서 죽이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밤새 안녕하십니까 예요. 밤새 돌아가시지 않냐고 또 만났네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어떤 인사를 하냐면 샬롬이라고 인사해요. 샬롬.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또한 당신에게 하나님의 그 복이 임하길 원하나이다 라고 해서 샬롬입니다. 아무 사람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자꾸 샬롬 하면은 웃으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합니다. 평화를 빌어주고 축복을 빌어주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나에게도 끼치는 그 복을 나의 함께한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전할 수 있고, 또한 그 복으로 인해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요,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 같이 많게 하리라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몇 명일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한 명. 어떻게 한 명을 가지고 이 하늘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면서 축복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믿음이에요. 어떻게 한 명밖에 없는데 민족을 이루면서 대가족을 이룹니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그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민족을 이루고요, 나라를 이루고, 또한 전 세계 가운데 편만하게 터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럼 이 한 명의 아들을 언제 낳았을까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낳았어요. 사라는 90세가 됐고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100세가 되고 90세가 되면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서 사라가 이삭을 갖는다라고 천사들이 얘기할 때 웃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할 때 사라는 쓰이고 웃었습니다. 어찌 이 노인네가 나이 많은 사람이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쁨이 어찌 있겠습니까? 하면서 웃었어요. 그런데 1년 후에 진짜 이삭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고 하나님께 뭐를 받은 사람? 복을 받은 자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요, 그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삭은요 아주 풍요로운 가운데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자라서 청소년이 되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시험하시냐면 이삭을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라고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네 하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죠.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100세 때 아주 귀하게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또 바치라고 하니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원망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올라갑니다. 불과 장작을 가지고 올라가고 재물은 없었습니다. 다 올라가서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님, 불오고 장작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삭을 잡으려고 제단 위에 올려놨을 때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움직이지 않고 붙잡으십니다. 그만둬라. 내가 재물을 숯불에 걸린 양을 준비해 주었으니 그걸로 재물을 드려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 가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세미한 말씀에요, 순종하며 내 생각과 이치 맞지 않아도요, 그것들을 순종하며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삭이 그걸 보고 배웠습니다. 이삭의 후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자기가 경험했던 대로 다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이제는 장성해져서 또 자식을 낳습니다. 이삭의 자식은 몇 명일까요? 이삭의 자식은 쌍둥이가 있었죠. 그 안에 리브가 안에 쌍둥이가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이 에서와 야곱 둘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갈라지게 됩니다. 에서가 장자인데 장자의 명분은 누가 뺏어가요? 야곱이라는 놈이 뺏어갑니다. 둘째란 놈이. 그러면 좀 혼나야 되는데 혼날까봐 도망가 버려요. 어디로? 삼촌네 집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러다가 한참 동안 살다가 나중에 거기서 결혼도 하고 이렇게 다 가족도 이루고 막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함께 해주신 복의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함께 하셨고요. 또한 누구에게도 함께 하셨냐? 에서와 야곱에게도 함께 하셨어요. 에서는요, 많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에서는 민족을 이룹니다. 에돔이라는 민족을 이뤄요. 그래서 크게 번창을 합니다. 이 야곱은 이름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명칭, 나라 명칭하고 똑같은 명칭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요, 나라의 이름으로 바뀌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또 만들어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가문들을 통해 우리가 그럼 나에게
허락된 이 가족과 가문들 안에 그럼 나에게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요. 또한 그 일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브엘세바라고 오늘 명칭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 때와 이삭의 때에 블레셋간 아비멜렉과 평화를 맹세한 우물입니다. 더 이상 이 우물로 인해서 다툼과 싸움이 끝나게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이 두 사람들은요, 때로는 자기들의 생각으로 실수할 수도 있었어요. 자기 아내를 뒤이라고 해가지고 그 아비멜렉 왕 이 사람에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누도 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요 거두지 않으셔요. 계속 유지해 줍니다. 그리고 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끌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브엘세바가 그거의 증거예요. 블레셋가 아비멜렉이요 이삭을 찾아오고 또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요 그곳에서 맹세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인식을 하니 너와 나가 싸우지 말고 더 이상 화평으로 평화롭게 살아가자라고 이 왕이요 직접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맹세했던 곳이 이 브엘세바입니다. 우물로 인해서 굉장히 다툼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다투지 말고 네가 판 우물은 네가 먹고 지금 있는 우물에는 서로 잘 메꾸지 말고 싸우지 말고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거하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니 저 사람과 함께 화친하고 가까이 지내보자 라고 그들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어떨 때는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것입니다. 괜히.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고 인내하며 견디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삭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에서, 야곱 이렇게 가문이 이어져 쭉 나갑니다. 근데 야곱의 후손들이 있지요.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는 대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요, 이 야곱의 후손들 중에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그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서 많은 민족을 이루는 그런 은혜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이요 그것으로 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견디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가문들을 세우고요 가정들을 세우고 또한 가족들을 세워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요 원래 웃음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얻은 아들로서 이삭이 다른 별칭으로는요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요
그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복을 받은 이삭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는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나님 그 사자들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지만 하나님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루시는 분이시고 끝까지 그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 누가 태어나냐?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가문을 세우시고 가문이 민족이 되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이루십니다. 창세기 26장 29절에 너는 의리를 해하지 말라. 니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아비멜렉이 이삭을 평가하는 대목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이라고 이삭을 인정하고 그에게 후대를 하고 선대를 합니다. 비록 이삭이요 이 아비멜렉이 못된 짓을 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이 아비멜렉이 죄를 범할 뻔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분이시고요. 아비멜렉도 그거를 압니다. 이삭을 막 벌하고 이삭을 막 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복이 함께한 사람이니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삭을 쳤다가는 하나님께 벌을 받는데 어떻게 이삭을 칩니까? 그래서 그와 화친을 맺기 위해서 이곳에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제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요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인정받는 하나님께도 인정받지만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복 4가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것은요 첫 번째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됨입니다. 이삭이요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떠났잖아요. 본토 친척지를 떠나면 유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그곳에 또 흉령이 들어가서 또 유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느 지역에 또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무엇을 하는 것마다요 형통케 돼요. 농사를 지면 그의 농사가 100배나 막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양을 치고 목축을 하면 새끼들이 쑥쑥 달라오고 새끼들이 죽지 않고 계속 번창합니다. 그리고 재물이요 자꾸자꾸 늘어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람들도요 자꾸자꾸 늘어나요.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자꾸자꾸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물을 파기 시작하면요 파는 족족 물이 나와요. 요즘에 기술이 발달한 요즘에도 파면은 물이 안 나오는 데가 많아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요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파는 족족 물이 다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하는 형통함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인간적인 형통함보다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으로 또한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조그만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었어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잘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요 그걸 보고요 셈을 내요. 셈을. 이 아비멜렉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셈을 내가지고요 파가지고 물이 나와서 막 잘 사용하고 있으면 와가지고 막 메꿔버려요. 먹지 못하도록. 또 다른 데 가서 파니까 물이 나와. 잘 사용하고 있으면 또 와가지고 메꿔버리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런 질투를 받으면서도요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여기 안 되면 저쪽에 가서 하면 되지. 하나님이 복을 또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가지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삭이 받은 축복 중에 장수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노아의 방주 이후에 주신 연한이 120년이었습니다. 120년의 연한들, 모세도 120년의 연한을 살았어요. 그런데요, 이 이삭은 몇 년을 살았냐? 180세를 살았습니다. 창세기 3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아 늙어 기운이 다여 죽어 자기의 열조에게 들어가니라.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삭이가 180세 동안 살면서요, 그 모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잘 되고 번창해 나가는 것도 이삭의 눈으로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은, 누리는 복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아까 블레셋과 아비멜렉에게도 인정받았듯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너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너와 같이 하고 싶어 라고 와가지고 화친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고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가면요, 세상도 인정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약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난 못 살게 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범죄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후손의 번창입니다. 이삭의 자식이 둘이 있다고 했어요. 쌍둥이로 나온. 첫째 아들은 에서고요, 둘째 아들은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에서는요, 이방의 여인을 얻어가지고 번창해서 민족을 이뤘는데 에돔 민족을 이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민족을 이뤘어요. 그리고 이 야곱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룬 게 야곱. 야곱은 아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야곱은 아들이 12명이 있었어요. 이제 이때부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12명이 낳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낳을 거예요. 그 뒤로부터 후손들이 계속 일어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원들이 일어납니다. 이삭이 살던 지역에 가뭄이 났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나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그 자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애굽에는 누가 있냐면요, 팔려갔던 아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요셉이라는 그 손자가 그곳에, 아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요셉이라는 아들이 그 애굽 땅의 총리가 돼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힘들고 어렵고 진짜 앞뒤로 나아갈 길이 없을 때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이 형제들을 통해서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다면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큰 고난을 당하고 힘듦을 당했지만은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뭄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갔던 이 이삭의 식솔들이 한 7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70명이요, 애굽 땅에서 나올 때는 200만 명이 넘는 아주 큰 대민족을 이루면서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이 이 가뭄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문에도 이런 은혜와 영광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요, 나의 후손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가족들을, 또한 민족들을, 가문들을 이뤄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는 어디서 무엇을 해도 형통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볼 때 잘 되고, 또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크게 되고, 또한 많이 벌고,
이런 것이 형통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형통입니다. 그럴 때는 그 세상 그 무엇도요 그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요셉의 능력으로 그 팔려간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요셉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내가 노예로 팔려가도 나 노예로 팔려가기 싫어해서 노예가 안 됐습니까? 아닙니다. 노예가 됐어요.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의 힘으로 구덩이를 나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시니 어디서 무엇을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요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통당합니까? 병마로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 안에 와 있으니까 하나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족함이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가문에게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극복하고 인내하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끌어내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끝까지 믿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문을요 뭐라고 부르느냐, 축복의 통로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이삭. 그런데 이 이삭이요 자식을 2명을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근데 야곱은요 자식을 몇 명이나 낳았냐면요, 남자 자식을 12명이나 낳았어요. 그리고요 이 12명의 아들들이 얼마나 많은 자식들을 낳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뜻이 지금 다 성취되었나요? 아니요, 아직도 성취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지금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계속 번창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과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가정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믿고 의지하시면서 간구하시면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고디발의 장군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노예가요 계속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전락합니다. 저 바다까지 떨어져서 감옥에 가서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곳에 처박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십니다. 형통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을 들어서 그 애굽의 총리까지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생각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일이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요셉의 가문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문도 그렇게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여러분도 부르셨으니 그 축복의 통례 가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시고 형통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에서는 자꾸 박해를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들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축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민족을 이룬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문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찬송합니다.